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구약 성경 363면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눈 오는 거 보셨습니까? 42년 만에 그렇게 내린 대설이라고요? 제 인생에 그렇게 많은 눈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왔는데 좋으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어제 교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나 나와서 눈을 쓸어도 문제는 눈이 쓸었는데 돌아서면 또 쌓여있고 쓸었는데 돌아서면 또 쌓여있고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서 있는 저희 몸이 어떤 상태냐면 온몸에 매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문제는 오늘 밤 송구 영신 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저도 기억해야 될 사실이지만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오늘 이 밤 마지막 예배 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무리하시고 예배로 새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밤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 비가 얼마나 은혜의 단비인지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로 충만히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 자, 그 세대가 떠난 뒤에 남겨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어떠한 세대가 되었지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적당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수없이 보여준 그 결과가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다른 세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을 시험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시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사사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 사사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족속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히위와 시돈 족속까지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세대가 전쟁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오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배웠던 것처럼 남겨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또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를 통하여서 또 그 부모의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전쟁의 이야기는 제가 영화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책을 통해 보았던 전쟁의 폐해와는 전혀 다른 심각한 상처였습니다. 감히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비극이 담겨 있던 것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찾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는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주신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교류하고 결혼하고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사사기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사사기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명령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진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더 큰 풍요로움을 위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그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또한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떠한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8절 말씀, 사사기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메소보다미아는요, 지금의 시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소보다미아 지역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남겨두었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땅,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온 천지 만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손길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두 악의 구산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배로 악한 구산왕, 이런 의미가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풍요를 누리기 위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를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악한 이방의 왕, 두 배나 악한 이방의 왕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3절, 우리 본문의 말씀 3장 9절 말씀,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구산 리사다임의 횡포와 압제로 인하여서 두 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부르짖었다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어 자아크라는 동사는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 자체적으로는 종교적인 의미를 결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저 힘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힘이 듭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뿐입니다. 단지 그 부르짖음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9살하고 6살이에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 줄 아십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저와 제 동생이 어릴 적에 싸웠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넌 더했다고. 그렇게 부모 앞에서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매를 듭니다. 혼내고 꾸지람을 그렇게 훈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그렇게 부모에게 혼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도 태어나고 뻔뻔하게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가증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더 큰 풍요로움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와 같은 실수와 어리석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회개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대가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수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 고백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그 고백을 우리 입술 가운데 담아낼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시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사사기 3장 9절 말씀,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사시대는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우상을 섬기던 시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모두가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바알이 아닌, 아세라가 아닌,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이 고백, 그리고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첫 번째 사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의 조카입니다. 믿음의 명문가의 집안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니엘의 아내는요, 악사라고 하는데요, 그 악사는 갈렙의 딸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딸 악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장 14절과 15절 말씀, 사사기 1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혼인을 하게 되어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녀가 아버지인 갈렙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샘물이에요. 아버지, 저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결혼하는 딸이 친정 아버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딸의 모습으로 느껴졌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런 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사가 갈렙에게 요구한 것은요, 요구한 이 샘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혼 선물, 혼수가 아닙니다. 악사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 갈렙이 사명으로 감당하였던 헤브론 산지에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어떠한 곳입니까? 거인 아낙 자손들이 머물고 있었던 산지입니다. 험한 산악 지역이에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아가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고 다시 쫓겨난 아낙 자손들이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험한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러나 악사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그 헤브론 산지를 이제는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험지에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갈렙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샘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딸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귀한 며느리로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시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이 대목에서 아멘 소리가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훌륭한 믿음의 배우자 악사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제 마음껏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니엘에 대한 한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0절 말씀,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아멘. 누가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사 온니엘이었습니다. 좋은 집안뿐만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 아내 또한 있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사 온니엘인데 왜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경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당하게 되면 탈이 나요.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순간에 교회를 떠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누구보다 큰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였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느 한순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저의 교회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요?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결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열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서운함이라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마귀 중에서도 그 등급이 가장 높은 힘이 센 마귀가 있대요.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죠? 섭섭마귀. 이 섭섭마귀는요, 목사인 저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쪼개어서, 내가 물질을 아껴서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분, 서운함에 빠져버리게 되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잠을 줄여가며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눈까지 쓸어가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저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저도 서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저도 잘못된 방법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열심으로, 저의 의지로 감당하게 될 때 목사인 저도 섭섭마귀가 찾아오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주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자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사명.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사명은요, 결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 온니엘이 우리에게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로 기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배경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주어진 사명에 헌신의 힘을 다하였던, 헌신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범적인 사사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한 사사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평화의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40년이었어요. 40년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였던 사사 온니엘. 그러나 그가 지켜낼 수 있었던 시간은 고작 40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탁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도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어 주셨지만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은 늘 언제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온니엘과 같은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참 많은 목사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저에게 맡겨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이 고백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리고 수많은 한계와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때로는 염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의 모습,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의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영, 성령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